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자 이제 여리고를 멸망시켰고, 아이에서 한번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아이도 멸망시켰거든요. 이 두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인 가나안 종족들 있죠. 이 가나안 종족들의 반응이 두 가지 양태를 띱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저항하고 적대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하면서 이 가나안 일곱 종족이 쭉 나와요.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뭡니까?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주민들을 패퇴시킨 그 일들을 듣고 뭐 합니까?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반응이 뭐예요? 저항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이 뭐였냐면은 3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자, 전혀 다른, 기브온 주민들은 이들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종족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또 뭐 했다 그래요? 듣고 예?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제한 나머지 종족들은 저항하고 적대하는 그런 노선을 취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양태가 뭐냐면, 기브온 종족이 보인 반응인데 뭐냐면, 아하, 이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대항했다가는, 맞섰다가는 이거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한번 동맹을 맺어보자 라고 어떻게 시도를 합니다. 자, 이 히위족 속의 일파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 남부 가나안 원주민들의 연합 전선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투항하고자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어떤 그런 식견을 갖고 있었던 부족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모습을 꾸며가지고 갑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그 지파들의 두령과 회중들, 그 회중의 지도자들을 속여내요. 그게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머리를 써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에서 왔대요? 어디서 왔대요, 백권사님?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어때요? 이들의 행색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속여댄 거예요. 네? 여러분,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먼 나라에 있는 족속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어떤 전쟁의 시행 세칙을 하나님께서 세목세목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 이 기브온 종족들은요,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꾸며서 간다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한 보고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시세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기브온 지도자들은요,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진 당시 근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 애굽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애굽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어떤 이 치명적인 공격에 관한 일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여러분 최정예 소위 말하는 그 전차 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몰살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다가 요단강 동편에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이 멸망한 그 소문들을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요 기생라합처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자 자기들의 시세 판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행색을 꾸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왔대요 백권사님?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수령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자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브온 종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종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죽는 길은 여러분 어때요? 분기점 하나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저항하다가 진멸당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이런 어떤 계략을 꾸몄던 겁니다. 시세를 아는 영특함이 있어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거민의 운명을 그들이 맡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투항해서 살 길을 모색했던 거고 그것을 궁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온 장로들은 여호수아의 진에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11절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하래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뭘 맺재요?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위장했고요. 낡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집에 낡은 옷 입고 갔고요. 어떻게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갔어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령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왔는가 보다. 그렇게 실제로 꾸몄으니까 믿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회중의 두령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 외모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고 어떻게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회중의 두령들은 그것을 맹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하자. 우리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다. 먼 데서 온 사람은 먼 데서 온 종족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감쪽같이 여러분 이 히지파 족속의 하나인 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와 계략에 넘어가서 불가침 동맹을 이들이 어떻게 체결하게 된 거예요. 경계심을 늦춘 나머지 벌어진 어떤 패착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두령들의 눈을 속여버린 사건이 됐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굳이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두령들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뭡니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저 사람들이 외모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큰 약점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무슨 약점이냐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제 생각보다는 되게 순진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내면을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본문 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두령들처럼 사람의 외모와 그들이 공교롭게 꾸며낸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와서 장례식을 꽤 여러 번 치렀어요.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는 2건을 치렀죠. 사실 한 2달 사이에. 예? 교구들의 죽음을 여러분 목회자가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장례 예배를 집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유족들도 진심으로 제가 그 유족들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갖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장례 예배를 치를 때 아주 불쾌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어쩔 수 없죠. 남아있는 유족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제가 가끔가다 볼 때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태도를 대하는 그 유족들은요, 대부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강원영 권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주일마다 내려왔어요.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장례를 어떻게 할 건지, 장례 예배를 어떻게 치러 나갈 것인지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주일마다 내가 오는 걸 보는데 예배당에 와오셔서 교인들하고 얼굴 좀 마주치시고 인사도 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슬픔을 온전히 같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강 권사님 돌아가시는 날 전날 전화해서 밤 9시 아니야 6시 반쯤 전화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어머니가 아주 경급지간에 이르렀으니까 내려가니까 목사님 자기네들 도착하는 그 시간에 그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임종예배 드려달라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건 드릴 수 있지만 교인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이 시간에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이번 장례가 힘든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근데 노인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에게 떡이라도 좀 대접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사실은. 근데 역대 이래로 가장 우리 교인들에게 야박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그 이전에서도 제가 한번 봤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면 그렇게 교인들에게 대하지 않고 떡이라도 대접하고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같은 슬픔을 나눴는데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제가 왜 기분이 나쁘다고 했냐면 목사를요 교인들 어떻게 자기 수족처럼 생각을 하고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라고 노인들이라고 어떻게 무시해요. 그 시골 교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라고 어떻게 해요?
실력 없고 어떻게 보면 처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 안 보면 그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슬픈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분명히 한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어쩌고 믿음 생활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믿은 제가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얼마나 현혹되기가 쉬워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령들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여러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보세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외모, 그들의 말만을 보고 판단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했대요? 물었대요? 묻지 않았대요? 묻지 않았더라고요. 여호수아와 여러분 회중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한 건 여러분 나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지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아요? 우리 또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자기가 결론 내려놓고 나서 나중에, 안 그래요? 나중에 얘기해요. 예? 정말 경솔하게 결정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자, 올해 여러분 2025년 초입니다. 아직까지는 1월 13일에 연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 사람들의 말을 듣는 우리의 귀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만 입고 낭패만 당할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그들의 행색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을 행하려 할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들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경솔한 판단을 내려서 패착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사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